여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함과 벗어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에 더 가깝게 도달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얼마만큼 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학업의 성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스포츠 선수들도 그 경기에서 잘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내기 마련이고,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집중하지 못하면 본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중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 집중함에 따라서 분명하게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쳐질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집중하셔서 좋은 목표에 도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집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벗어남입니다. 벗어남. 집중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벗어나는 것은 가끔은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신념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건져내기란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벗어나는 것은요,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큰 충격으로 인한 어떤 사건이 내 삶에 발생하든지, 혹은 어떤 일을 만나야 내가 그것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집중함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험상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집중함과 벗어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집사님과 상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집중과 벗어남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요, 그동안 남편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양말을 한 짝은 이쪽에다, 한 짝은 저쪽에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벗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벗어놓고 집에만 들어오면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허 목사님 새벽 설교를 들어보니까 허 목사님은 음식물 쓰레기를 한 번도 아내한테 시켜본 적이 없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의 일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너무 그동안 쌓여있던 게 많아서 남편한테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밖에 나왔는데 갈 데가 어디 있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 정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정자나 벤치에 혼자 앉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집 소리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떻게 사는지 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혼자 분을 삭히고 있는데 한쪽 집에서는 우당탕탕탕탕탕탕 소리가 나고, 저쪽 집에서는 죽이네 살리네 소리가 나고, 어떤 집에서는 자녀를 마구 다그치고 혼내는 어떤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생각났답니다. 그래도 저 집에 있는 저 남편은 적어도 나에게 큰 소리는 치지 않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하지는 않는구나. 나에게 물건을 던지는 폭력적인 남편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집에 슬그머니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뒷모습을 꼭 안아주면서
내가 미안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중함과 벗어남이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사실 집중함은 이 별거 아닌 게 아닐 수 있죠. 양말을 벗어놓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그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으로 집중되어 있던 그 시각이 정자에 앉아서 다른 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 편협하게 생각했던 그 집중함이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집중과 아집과 고집은 빠르게 벗어내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왔던 버릇과 고집과 방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면 우리는 빠르게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왔던 게 편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방법이 솔직히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빠르게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벗어나야, 잘 탈출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과 상담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소개팅을 했다고 합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어떤 남자 상대가, 소개팅 상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김영중 목사님처럼 온화한 미소를 가졌고, 우리 정진혁 강동사님처럼 큰 키에, 우리 김용태 목사님처럼 중저음의 보이스를 가졌고, 유주열 목사님처럼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멋진 남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파스타, 이렇게 검은깨 파스타를 먹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검은깨 파스타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좋은 목소리에 웃음이 아주 온화한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웃는데 치아 사이에 무엇이 꼈을까요? 검은깨가 잔뜩 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메뉴를 왜 그걸 골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부터 그 남자의 온화한 표정과 좋은 목소리와 멋진 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보였을까요? 이빨 사이에 낀 검은 깨, 그것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좋은 소개팅이 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깨 별거 아닙니다. 빼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집중함으로 인해서 좋은 기회를 그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또 무엇으로부터 잘 벗어내야 하는가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집중함과 벗어남을 잘 선택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영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초청해도 청소업체를 불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판에 지금 누가 우리 집에 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집주인 마르다는 집중함이 좀 남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계획성이 있어서 그런지, 책임감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MBTI가 J라서 그런지 지금 예수님을 모시는 그 일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쁘고 있는 와중에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하는 자기의 동생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는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이 집에 모든 것들을 음식을 준비하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를 좀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마리아에게 당장 말씀하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도우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타일르시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것에 벗어나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한 4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분주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분주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상반절을 그 노란색 색칠해져 있는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집중은 보통 이 분주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분주함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판단을 흐릿하게 하는 것이 이 분주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주함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원어적인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좀 분석해 봤더니 이 분주함의 뜻은 끌려다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끌려다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보통 끌려다닙니까? 내가 중심이 잘 서지 못했을 때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를 때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내가 주인의식이 없을 때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분주함으로 마르다는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무엇인가 좀 끌려다닐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인지 우리가 잘 판단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역에 있어서든지 가정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로, 어떤 사역으로, 가정의 어떤 일들로 나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일에 끌려다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주함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분주함이 없는지 이것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아이나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을 하는 사역팀들과 부서의 담당자들, 우리 청지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지금 너무 정신없어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정신이 너무 정신없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청지기로 우리가 모두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임원단 회의가 시작되고 곧 있으면 대신방도 시작됩니다. 이제 임원단 모임도 있고 각 부서마다 내년을 어떻게 꾸려갈지 각자의 회의와 모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만 앞서는 이 분주함은 우리의 사역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2024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새로운 시작 가운데 이 분주함, 끌려다님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편협한 사고와 생각에서, 오늘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그 분주함 때문에, 너무나 바쁜 일들 때문에 편협한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르다의 집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임하신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마르다의 시선은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 건너편에 있는, 마리아를 넘어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온통 빼앗겼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되면 혹시 어떤 다툼과 마음의 미움으로써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사역이 그르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사람 이번에도 또 우리 팀이야? 저 사람, 저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이번에도 우리 또 같이 일해야 돼? 나 저분과 일하기 싫은데 올해는 안 할 줄 알았더니 또 저기 앉아있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면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요 사람을 보게 합니다. 사건을 보게 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만 보게 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보이십니까? 사역 가운데 어떤 인물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의 말투가 보이십니까? 저 사람의 평범하지 않는 어떠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도 사역 가운데서는 사람을 넘어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원래 저러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것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 가족, 함께 부서를 섬기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수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혹시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가 다 가기 전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편협한 시선과 편협한 생각은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유발시키냐 하면요, 누가 주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저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좀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협한 시선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옳음과 다른 사람의 틀림이 너무 강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저렇게 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더 옳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정당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정의롭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내 일을 돕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마르다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과 분주함이 과연 마르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일들 가운데 가끔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옳기 때문에 주님, 저게 틀렸으니까 주님이 저거 바꿔주십시오. 저것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겠습니다. 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인간을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잘 됐는데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 교회가 잘못됐고 저 어떤 직분자가 잘못됐고 저 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저걸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고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분주함에 이끌려 다니는 그리고 편협한 생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마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마르다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도 아마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타이르듯이 아마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의 마르다를 부르는 이 부름에 어떤 의미가 좀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분주한 마르다를 잠깐 멈추시길 원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왜 부르실까요? 지금 너의 생각과 너의 편협한 사고와 분주함과 이끌림으로 달려가고 있는 누구에게 잠깐 멈춰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서 나를 좀 바라봐라.
이런 뜻이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안달복달 나 있는 이 마르다에게 괜찮다고 주님께서 안심시켜주는 그 안심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마르다처럼 내 분주함으로 내 바쁨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들으면 누구는 불러줬고 누구는 안 불러줬다고 시험 들까봐 누구의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누구야 누구야,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을 쌓여있는 그 마르다에게 주님은 잠깐 불러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각자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 큐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울림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가 지금 네가 하는 그 사역 방향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니?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니? 주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잠깐 멈춰 세우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이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벗어나는 방법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묵상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이 우리와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는요,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더해지면 더해졌지 그 염려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조용한 시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벗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벗어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는 좋은 편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그 분주하고 편협한 시선으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에서 벗어나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편을 뺏기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다시 한번 보니까 분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깃.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같은 단어가 쓰여 있고 이 분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시편 7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길 원하는데,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 좋은 편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편,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분기, 좋은 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분주함과 편협한 시선과 뭔가 주님을 가리고 있는 그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발치, 바로 그 무릎 앞에는 누가 앉아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앞에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주방문 앞에서 그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면이 상상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 마르다야, 그렇게 주방 앞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을 가지고 분주한 마음으로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이리 와,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마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며 분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또 무엇에 벗어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분주함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분주함은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편협한 시각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가리고 있는 그 마리아 넘어서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나의 사역을, 나의 신앙을 가리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 넘어서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염려와 근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벗어나서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편, 좋은 것, 분깃에, 즉 하나님과 함께함,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 적용해야 될 부분들과 사람들과 시간들과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도 사역을 잘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